다윗 같은 인물이 되는 길. 첫 번째, 시편 18편 1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요새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심각하다. 주택 문제와 실직 문제도 크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절망과 외로움이 읽혀진다.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약 3000년 전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묘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은 힘겹다.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가?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자신을 잘 맡겨야 한다. 예레미야 45장에 나오는 바룩은 강철 의지를 가졌지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동족들이 겪는 참상을 보면서 마침내 그도 탄식했다. 하나님, 슬픕니다. 저희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탄식으로 피곤해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다. 옛말에 불려의사 십상팔구란 말이 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보통 80~90%는 된다는 뜻이다. 10번에 한두 번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따라 빈부가 역전되는 때가 온다. 가끔 속상한 일을 당해도 그 일조차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 또한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의심하면 두려움과 절망은 더 기승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으면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지고 다시 용기와 희망이 생긴다. 삶이 힘겹고 환경이 어둡다고 탄식하지 말고 내가 등불 하나는 밝히며 살겠다고 다짐하라. 물질을 헛되게 쓰는 것도 사치지만 시간과 재능과 감정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도 사치다. 낙심과 절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의 사회를 이루는데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기적인 뜻을 이루려고 하면 곧 절망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곧 희망이 찾아온다. 하나님은 힘든 세상에 희망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사명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에 의해 지금의 만남들을 허락하셨다. 이 땅에서의 자기 사명을 잘 이행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그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꿈과 비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감정과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라.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응답하며 살 때 어깨를 짓눌렀던 삶의 무게와 권태와 고통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다윗 같은 인물이 되는 길. 다윗은 어떻게 극심한 고난을 극복하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체험했지만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언급한다.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이 지났을 때 이 찬송 시편을 썼다. 다윗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사랑의 고백을 했다. 다윗은 힘을 달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기하게 그 이상의 사랑을 사방에서 받는다. 하나님은 성도의 안락보다 성도의 믿음과 인격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음지와 양지를 번갈아 주시면서 믿음과 인격을 다듬으신다. 다윗도 오랫동안 순풍과 역풍을 지나면서 정금 같은 믿음과 인격으로 다듬어져 본문 1절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하나님을 반석, 요새, 구원자,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의 7가지로 표현하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고 요셉처럼 종에서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14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는 감옥에서 밤마다 주님과 춤을 추었고 기쁨에 넘쳐 지냈다. 추록 후 기자들이 물었다. 목사님, 어떻게 독방에서 14년을 견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환경을 초월한 내적인 기쁨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무서운 고문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종살이할 때도 모른 척 하시지 않고 모세를 준비시킨 후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최선의 길을 준비하시며 역사하실 최적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때를 준비하라. 2. 어려울 때 기도하라. 다윗은 어려울 때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극심한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고난 중의 기도는 어떤 소리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든다. 하나님은 성도의 말과 기도를 축복의 재료로 삼고 더 나아가 그의 탄식 소리와 한숨 소리까지 들으시며 그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를 말없이 성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속의 탄식 소리와 한숨 소리까지 다 들으신다. 더 나아가 그의 기도와 찬양은 더욱 기쁘게 들으실 것이다. 성도의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두려운 현실로 인해 무릎이 떨릴 때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신비한 힘과 용기가 생긴다. 기도는 영적 승리를 위한 최상의 무기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해결책이다. 기도는 어떤 보약보다 귀한 예방약이고 어떤 치료제보다 강력한 치료제다. 물론 기도해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 뜻대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 남이 기도해서 복받은 얘기를 듣고 자기도 똑같은 복을 받으려고 무조건 따라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대개 응답이 없다. 기도에 사심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축복 간증도 주의해서 들으라. 간증이란 간사한 죄인의 증언이란 뜻으로서 죄인이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마음이 꽂혀야지 축복받은 방법에 마음이 꽂히면 간증 때문에 오히려 기복적인 믿음에 빠져 사탄에게 속고 이단 교주에게 속고 대박 성공을 내세운 세미나 강사에게 속는다. 교회 부흥을 위한 세미나가 샘내는 삶을 부추겨 멀쩡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둘로 갈라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축복의 바람은 정형화된 틀로 불지 않는다. 내일 계속됩니다.